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가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말을 전할 때에 애굽의 상황은 온 애굽이 파리로 가득해서 그 땅이 황폐하던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계속된 재앙으로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자 이제야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잘 통치하는 왕으로서 애굽에서 성군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왕으로서 그 세력을 잘 유지하면서 살 수도 있었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4번의 재앙을 당하고 나서는 이제야 이 고백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내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바로는 이 땅에서, 바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니 모세가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 사람들 앞에서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돌로 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되는데 애굽 땅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모세에게 말씀을 해줄 때 이왕 허락해 주기로 한 거 시원하게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될 텐데 바로의 태도가 좀 찝찝합니다. 바로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바로가 혹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자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고 또 그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바로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25절 말씀에 바로의 말을 보니 모세와 아론에게 말할 때에 여니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모세는 26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였다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할 텐데 그게 안 됩니다. 바로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고 애굽 땅인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한 것은 바로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3일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의 말대로 하지 않고 광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는 애굽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로 칠까봐 그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봐 두려워해서 보냈는지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아서인지 어떠한 이유에서 가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바로에게 조건이 하나 달리는 것은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는 조건이 달립니다. 바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하나씩 그렇게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래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으니 모세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며 바로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때에도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는 4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으로 자기 아들도 죽고 백성과 짐승들의 그런 첫째가 다 죽을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하러 어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큰 복과 말씀을 주셨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가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바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 신앙인들에게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어떠한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나의 모든 노력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모든 나의 삶으로서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모습을 보면 바로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렇게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 안 됐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았어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힘과 권세가 있는 자도 하지 못하는 고백을 하는 우리들 모두가 믿음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세상의 풍조 속에서 너의 하나님으로 갔다가도 다시금 나의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